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신약 성경은요, 교부 오리겐과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호모로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로 나뉘었습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호모로구메나는요, 공인된 책, 인정된 책이라는 의미고요. 안티레고메나는요, 문제서, 문제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모로구메나에 해당하는 책들은 복음서라든가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것들이 이미 초대교회 초기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레고메나에 해당하는 책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책은 아직 우리가 캐논, 정경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7건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2서, 3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이 문제의 책인 안티레고메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공동서신 설교하고 있는데 공동서신의 대부분이 사실은 가장 늦게 성경으로 인정받게 된 책이다, 문제책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63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393년 히포 종교회의 등을 거치면서 397년 칼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은 이미 물론 인정이 됐고요. 신약 27권까지 완전한 66권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66권의 성경을 손에 들고 보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는요, 성경 중에서 후대 문서에 해당합니다. 후대 문서라는 것은 1세기, 그러니까 100년 각 뒤쪽으로 AD 50년이 지나고 그 뒤쪽에 나온 책들인데요. 기록된 책들인데 베드로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68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바로 얼마 직전에 기록된 책이고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이지만 14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이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러한 유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정적인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안다 또는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당시의 이단이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 학파에 대한 대항으로서 그 이단을 경계하는 의미로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알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그와 반대인 에피쿠르스 학파, 쾌락주의라 그러죠. 이 쾌락주의,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나중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쾌락주의자들이 바로 당시 베드로 공동체를 공격하던 이단들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요, 어찌되었건 이 영지주의나 이 쾌락주의는요, 양극단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쾌락주의는 역시 이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막 가는 인생이 되고, 이 영지주의 역시도 이 영적인 것이 거룩하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눈에 잡히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을 막 굴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없어져 버릴 거니까 영적인 것만 귀하니까 그냥 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그런 모습을 또 갖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나 쾌락주의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금욕주의적이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 서신의 발송인이 누구입니까? 1절에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베드로 후서만큼 저자가 베드로 누구인지에 대한 도전이 많았던 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베드로 전서와 같이, 베드로 전서는 실루아노,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던 그 실라가 베드로가 말하고 대신 받아 적음으로 편지를 보냈고 마지막 인사 부분을 베드로가 적었다고 나오는 반면에 이 오늘 본문은 그런 거는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대필을 쓸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문체가. 같은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문체가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문장이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통역을 똑같은 한국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도 그 통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통역하는 자의 문체가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가 이것을 통역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대체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나 아니면 그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를 의심하는 보수적인 학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게 100년, AD 100년 후반부에 기록됐거나 아니면 아예 100년을 넘어가서 101년, 103년, 이렇게 90년, 98년 이렇게 기록되거나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순교했죠.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를 베드로 사도에게 배운 그 누군가, 제자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내용들이 베드로의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책을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수신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개요, 암만 해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 개요를 좀 알려드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좀 신앙적인 수준을 좀 높여드리고 싶어서 이 욕심을 내고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한 개론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수신자예요.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소아시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수신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여기서 동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스티몬인데 같은 특권을 가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지위, 같은 특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RSV 영어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동등한 지위다. 사도와 성도들은 동등한 지위다. NRSV는요, 동등한 가치다. 사도와 성도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역할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가치는 성도, 한 명의 성도로서 사도나 성도나 일반 평신도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다인 것이죠. 질문 하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볼품없이 종이로 만들어진, 대충 접어서 만든 종이 상자예요. 다른 하나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탈 회사에서 만든 막 잘 깎아서 공교하게 만든 아름다운 막 반짝반짝이는 그런 유리 상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가지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유리 상자를 갖겠죠. 고급스럽고 비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아니겠습니까? 종이 상자인데 그 안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었어요.
그리고 유리상자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리상자인데 그 안에, 죄송합니다, 똥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자를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물어보는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종이 상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내용이 귀중하면 포장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그 내용에 맞게 걸맞게 귀중하게 포장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겉모습, 포장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성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든가 성도의 겉모습이 아니라 성도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1절 보니까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방금? 보배로운 믿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이 들은 자는 그래서 성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있다면은 우리의 겉모습, 곧 성도의 겉모습, 성도의 겉모습은 뭐냐면 옷을 입는 이런 게 겉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삶.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들었다면은 포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역시 어때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보배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보배로운 척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포장 역시도 보배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걸맞게 겉의 포장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도의 삶을,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그 아름다운 유리 상자에 똥이 든 거예요. 반대로 내용은 다이아몬드인데 겉에 똥칠을 하면 그것도 역시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용과 겉이 일치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똥 묻은 다이아몬드는 가져가겠죠?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존재는 다이아몬드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거죠. 다만 그걸 닦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보면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인가? 사도는요,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요? 알므로.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삶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요, 신앙의 일반적인 성장을 위한 지식을 말하는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본질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근본 지식을 소유할 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서 수많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막 건강을 추구하고, 요즘 뭐 현대인들은 거의 뭐 운동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운동 막 하고,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너무 미쳐서 하는 것도 문제죠. 또 쾌락과 출세, 이런 것들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삶의 끝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방법은 잠언과 전도서를 읽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쾌락,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 이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진짜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솔직히 솔로몬처럼 부자로 살고 솔로몬처럼 뭐 똑똑하게 살진 않아도 몇십 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본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헛된 것을 실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 이거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참 허무한 거구나. 내가 쫓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쓸데없는 세상 쾌락이나 세상 지식, 세상 정보들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죠. 남들 막 그냥 막 다 스마트폰 쓰는데 혼자 2G 폰 쓰면서 막 나는 2G가 넘친다 막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본질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는 거죠. 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적절하게 뒤처지지 않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아멘. 결국에는 에피그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에피그노시스, 근본적인 지식인데 이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대요. 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학식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똑똑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한마디로 구원과 가장 좋은 영적인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알므로,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자기의 영광과 덕, 그리고 그 예수를 알므로써, 아는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와 그 능력과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과 모든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알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알아야 된다. 아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무엇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십니까? 뭐 세상 이치, 세상 돌아가는 것, 돈 버는 방법.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요, 제가 어떤 친구 이사를 도와주고 그 친구가 막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책들을 어떻게 뭐 처리할 바가 없어서 제가 대신 가져와 줬는데 그 책들 목록을 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주로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성공학, 건강학, 증권, 뭐 이런 것들만 엄청 많아요. 막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막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의 핵심적인 지식 추구하는 게 뭔지를 딱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신성한 성품의
참여한 자입니다. 4절 보십시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곧 당신의 능력인 십자가와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여,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 눈에 가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헬라어가 데이아스인데요, 신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는 이게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고 그리스 헬라의 이 철학적이고 그런 헬라 종교적인 용어인데 그것을 가져다 쓴 거죠. 본래 우리 인생은 데이아스, 신에게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왜곡된 거예요. 이 예를 들자면은 우리에게 $100 지폐가 있는데 그 $100 지폐가 빳빳하고 이렇게 하면 이쁘고 좋지 않습니까? 찰랑 딸락딸락 하는 이 소리도 좋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구긴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내면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구겼다고 해서 그거 안 가지실 분 계십니까? 가치가 변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치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왜곡된 형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그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 왜곡된,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이 이 동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토록 싫어하는 거죠. 인간이 짐승화되는 것,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모든 어떤 사랑이나 절제나 그런 어떤 것 지키지 못하고 그저 짐승처럼 쾌락과 욕정의 기본적인 정욕에 이끌려서만 가는 그것을 그토록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짐승과 구별된 우리 성도의 삶은 과연 어때야 할 것인가? 오늘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바로 열매를 맺으라라고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베드로께서 5절부터 7절에 쭉 열거합니다. 그 5절부터 7절은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구문에서 시작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더하라 사이에 8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 이렇게 8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항목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좋습니다. 이뻐요. 이렇게 똑똑하세요. 우리 권사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콤보 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말했다면은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8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 이 항목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더욱 힘써 마지막 더하라, 원래 원어대로 하면 공급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무대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공연을 올릴 때 그 공연이 잘 되도록 이 주인이 계속 돈을, 물질을 제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을,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다가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 여러분, 만약에 누가 미워지는 상황을 맞이한다. 그러면 뭘 비료로 줘야 됩니까? 내 신앙이라는 나무에다가.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비료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막 고난이 오고 힘들어서 뭔가 막 포기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떤 비료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인내와 절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나도 막 원수 갚아주고 안 갚음해주고 싶다 할 때 어떤 비료를 뿌리시겠습니까? 덕을 뿌려야겠죠. 덕스러운. 난 그런 치졸한 인간들과 같은 수준이 갈 수 없다. 난 덕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비료를 계속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나무가 이 8가지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삶의 열매, 이 8가지를 맺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결국에는요, 8절 중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러분, 이 모든 열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에피그노시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힘쓰지 않으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단언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해서 그냥 시간 지난다고 열매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더욱 힘써 노력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인 거예요. 또한 9절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은 자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것을 보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자기가 죄 용서받은 상태인 줄을 모르고 다시 여전히 죄를 범하고 경건에 힘쓰지 못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막 울고 고백을 했는데 다시 여전히 삶으로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9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안타까워하며 말하고 있는 맹인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련회라든가 뭐 그냥 이 캠프 같은 걸 통해서 한 2박 3일, 3박 4일을 통해서 막 은혜의 불을 지피는 이런 것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는 있어요.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거는 그저 뭐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 수련회 한 번 빡 갔다 와가지고 자 이제 1년을 어떻게 금식하면서 건지지, 이러면은 신앙이 절대 성장이 없어요. 바로 청년이나 청소년 시절의 문제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서 확 올라갔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다시 1년 뒤에 시즌이 왔다 팍 올라갔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그러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믿음이 어때요? 성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뭐 동일한,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2장 2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여러분 옆에 페이지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잠언 26장 11절이라고 돼 있어요. 잠언 26장 11절 보면 개가 미련하여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요 실제로 봤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요 우리 집에 샬롬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하얀색 시골의 자부종인데 지금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새로운 품종인가 하신데 시골 잡종을 요즘 사람들은 시골의 자부종 이래서 뭐 꼭 프랑스 개처럼 말을 하는데 시골 잡종 이게 하얀색인데 잡종도 이쁘잖아요. 얘를 이제 이 샬롬이를 샬롬아 샬롬 하면서 이제 밥을 줬어요. 근데 밥을 주는데 이 고깃국에다가 밥을 말아줬더니 아주 그냥 아유 걔가 잘 먹어요. 이러면서 딱 먹었어요. 그래서 아유 잘 먹었다 하고 쓰다듬어주고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애가 초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슨 죄송해요. 무슨 말이냐면 걔가 왁 하고 토를 했는데 위 모양이 이 초밥처럼 생겼나 봐요. 근데 초밥처럼 그대로 딱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하는데 잠시 있다가 걔가 뭐 하겠어요? 그걸 또 맛있게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이 개야 이러면서 제가 막 그냥 이우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잠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개가 토한 거 먹는 거 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더라고요. 야, 왜 그래? 막 그러지 마. 넌 다시 이제 나랑 뽀뽀하는 거 금지다.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성도가 보배로운 믿음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이어야 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담은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가 예수 믿고 막 울고 구원받았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맛있니? 이유 이거 더러워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힘써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러므로 신앙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은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힘써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걸 굳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안타까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확히 사도 바울이 말씀한 빌립보서 2장 12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굉장히 마음에 두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 번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례적이죠. 한 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때 구원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고 손들고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즉각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실제 삶에서 묻어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택하심과 부르심이 굳건해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끝은 어디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받았지만 동시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순서다, 오르도 살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날마다 삶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서정, 성화의 과정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10절에 굳게 하라라고 표현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가장 거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소명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화가 되고 견인하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구원의 거의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합치면은 결국에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구원은 은혜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인데 그건 바로 오늘 여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도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감정이 뜨거워져서 막 예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막 열심히 하다가 그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냉랭하게 나몰라라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 더욱 힘쓴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입니까? 결단과 의지입니까? 결단과 의지예요. 감정이 뜨거워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울 때도 더욱 힘써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감정이 식어서 냉랭해졌을 때도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단과 의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를 힘써 알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이 작업은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고 한다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늘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야, 구원은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며.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냐? 하나님이 지옥에 가야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똑똑한 불신자들은 따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건 한 부분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맞지만, 반면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 인간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귀한 것을 줬다면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됩니까? 고마워요.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맛있어요. 와우! 하면서 어메이징해요 하면서 안아주고 막 감사하다고 하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 귀한 것을 줬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감리교가 이단으로 취급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은, 감리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만 감리교는 인간의 반응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를 좀 이렇게 보죠. 뭐 구원이 뭐 인간의 노력한다고 돼? 막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노력과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더욱 힘써서 막 신앙생활하면요 실족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로는 11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할 때 영화롭게 된다. 즉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이 부분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막 반짝반짝이는 이 보석들이 여기에 막 그냥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어떤 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서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더욱더 그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아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예배요, 말씀 읽는 거요,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구역 모임을 하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